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눈앞에도 대형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 속에도 예쁜 십자가가 달려있는 성도님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손가락에 끼는 반지 속에도 예쁜 십자가가 조각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대신방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보게 되어질 때 그 성도님들의 가정 거실 속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걸어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정 속에 걸어두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참된 정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있는데 교회마다 십자가의 참된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되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는 반지를 끼면서 과연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참된 정신과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 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이나 또는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예컨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십자가에 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고, 반역자를 제거하는 제거의 도구였고, 많은 반란자, 폭력범, 불의한 자를 제거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생을 정리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지신 이 십자가의 참된 정신,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참된 정신과 의미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정죄의 십자가요 심판의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이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받은 주님이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심판, 이 같은 주님의 정죄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3절 이하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토록 하시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받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죄의 사건, 예수님의 심판의 사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범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악된 삶이 아니라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참된 정신과 의미는 바로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 즉 사랑의 십자가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인된 사람을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이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대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안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을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피를 쏟게 함으로 죄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정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화해의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 원수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화해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 구원의 길을 연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바로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은 정죄와 심판의 십자가요, 또한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십자가요,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해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펼치는 사람, 화평케 하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면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